허락하신 시간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이라도 깊게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대처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김민재 권사님 캐나다 잘 귀국하니 감사합니다. 거주 중인 가정에 안정된 정착을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조미건 집사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규린이 기억하여 주시고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병비 집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주 집사님 재검 때까지 또 건강관리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엄마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원이 근성사경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깨끗이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덕 권사님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지가 힘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그 최선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린을 놓고 기도합니다. 시흥에서 안정된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 하중이 그리고 민중이 군생활과 사춘기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명 집사님 아들 형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공무원 준비 중인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선한 결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후회 없는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경호 집사님의 어머니 윤영순 어르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노년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세훈 청년의 어머니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영이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미라 성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것이 어려울 때 주님 친히 만져주시사 쉽게 결정은 아니겠지만 바르게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현철 집사님 9월달에 시험 보게 됩니다. 시험 준비 잘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슬기 오빌치과 기공소 차리고 이제 준비 중인데 이제 시작인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속되는 열정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정단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장명미 집사 그리고 남편 되는 박영권 집사 첫 주일 예배도 드렸는데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만남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과기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여행 중인 우리 상호 지켜주옵시고 입원 중인 우리 최동민 집사 지켜주옵시며 허리 통증 깨끗이 완치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서정 성도와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김성탄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환, 권윤지 그리고 장영미, 박영권, 이성은, 가동규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한 식구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시사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헤어컷과 우크렐레의 수업 그리고 기리의 인문학과 마음마실 모임과 대관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이게 5절까지 읽는 거구나. 6절까지 읽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은 뭐 워낙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잘 아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한 절 더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머리에 담아두셨다가 오늘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오늘 뜻을 묻고 판단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이야기 나누려고 그래요. 기도에 대한 얘기 계속했고 그리고 성령 충만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시점을 조금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전환? 지금까지 했던 제 설교 패턴도 조금 바꾸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패턴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의 변화를 굉장히 추구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거를 원하고요.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걸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엊그제도 우리 정은순 간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애들이 엄마 변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카페 나가더니 엄마가 변했다고. 그래서 뭐가 변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하나는 더 자꾸 자기 보고 성경 읽으라고 그런다고. 이제 뭔가 조금 좀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이 장소에 왔을 때 이 장소가 어찌 보면 그냥 카페 같기도 하고 교회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다라고 여겨져도 여기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있다면 이곳은 거룩한 공동체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아직은 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스스로 변화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게 첫째고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의 변화된 모습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작업까지 오늘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맨 처음에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 얘기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수요일 날은 그냥 반복하려고 그래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에 대해서 수요일 날 나눌 건데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 봐야 돼요. 지금 그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례 교육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김선탄 성도를 기도 제목을 넣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제가 10월부터 원래 세례 교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다시 세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모습은 참 세례 줘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서 좀 염려가 됐어요. 이제 10월부터는 그래서 우리 김성탄 성도하고 이서정 성도만 놓고 하지 않고 전교인 다 같이 그래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좀 설교 형태로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자로서 준비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김성탄 성도, 이서정 성도도 있지만 지금 현재 등록 안 하고 나오는 사람이 8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이 이제 움직여야 될 시기가 다가오니까 그분들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고 늘 부탁드리는 거지만 본이 돼야 돼요. 결국에 그 사람들 보기에 좀 뭐가 달라야 되고 이전에 다녔던 교회하고는 좀 달라야 되고 그리고 이전에 만났던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거든요. 어저께 온 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와서 이제 같이 교제해요. 그리고 자신이 전 불교를 믿어요. 근데 본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세례도 받았고요. 그것도 침례로. 그리고 방언도 했었대요. 근데 결정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왜 불교로 가고 남편은 무당을 만들었냐? 그러더니 결정적인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어서. 교회 안에서 IMF가 됐는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맨날 기도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러더래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다. 네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거고 네가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그 모양이 된 거니까 네가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때문이야.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가 도저히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양심상 불교를 그냥은 못 떠나겠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좀 고지식한 거죠. 100일 기도를 했대요. 절에 가서. 그래서 만일 100일 기도를 해서 내가 이 불교가 나하고 맞다고 여겨지면 난 이곳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교로도 안 가려고. 그래서 진짜 종교인지를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고 갔는데 세상 마음이 편하더래요. 거기 갔더니 아무도 자기한테 죄인이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물론 이 얘기도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세례자 교육할 때 첫 주에 얘기할 얘기예요. 이것도 반복돼서 할 얘기인데 들어봐 주시고. 그런데 이분이 옮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죠. 예배를 몰라서도 아니죠. 옛날에 돈 많을 땐 정말 헌신 많이 했대요. 사람들 밥 사준 건 자기가 다 했고 교회에서 뭐 필요하다면 자기가 다 기증했대요. 워낙 돈이 많아서. 그거는 진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많이 했대요. 근데 돈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그렇게 초라해지더래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하나 분명한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몰랐다는 거죠. 교회는 단지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상황 때문에 떠나고 상황 때문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환경이 좋다고 머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안다는 것도 오해가 있는데요. 뭐냐면 성경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베이스가 되는 게 있어요.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그 성경 자체를 가지고 내가 꼭 집어서 뭘 소위 말해서 전보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다 그러고서 딱 찾아서 나오는 본문 찍어서 그거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성경의 베이스가 되는 건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울 때마다 성경 말씀 제비뽑기 하듯이 그래서 송구영 씨는 제비뽑기 하듯이 딱 뽑아서 오늘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베이스가 된다는 건 기초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것을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지속적으로 접하고 익숙해진 말씀이 마음에 흔들림 없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성경 말씀이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냥 콕 집어서 그날 내게 새벽에 주신 말씀 혹은 내가 뽑은 말씀이 내게 맞아서라고 뽑으면 그건 잘못된 성경 적용이라는 거예요. 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그리고 한결같이 정했던 그 말씀이 내 말씀 안에서 내 상황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그게 말씀이 적용되는 거지. 잘못 적용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뽑아서 적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매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지적으로 좋아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먼저 경험하고 여러분한테 해드리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해보고 여러분한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쓰기예요. 잠언 이제 다음 주면 다 써요. 드디어 잠언 다 써요. 그래서 성경 통으로 하나 샀어요. 성경 쓰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써보려고. 그래서 2권을 샀어요. 한 권당 1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시기에 이게 2권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한 권은 옆에 성경이 써 있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권은 성경이 살짝 써 있어요. 그 위에 베껴 쓰는 거예요. 잠언을 써보니까 제가 산 잠언은 이 안에 살짝 써 있어서 그 위에 쓰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이걸 안 해본 건데 이게 내가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개를 사봤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제가 쓸 만큼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해보고
괜찮으면 여러분께 강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엔 여러분 중에 선택적으로 할 겁니다. 뭐 강요라고는 하지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잠언을 해보니까 꽤 괜찮아요. 특별히 말씀이 너무 좋기도 했지만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좋아요. 한 15분에서 한 길게 쓸 때 한 30분 정도 쓰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 말씀을 베껴 쓰는 거지만 그 순간 자체가 또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요지는 뭐냐면 그래서 성경을 한번 다 써보자가 아니라 성경이 밑바탕이 되게끔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뭘 해도 밑바탕이. 근데 무슨 일이 터졌는데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 이게 해석이 되겠어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달달달달 자주 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거죠. 기도 중 결정에 확신이 왔는가. 그게 하나님 뜻이 분명한 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하고 기도만 규칙적으로 되고 있다면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성경을 지속적으로 접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기도는 어떤 걸까요?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익숙한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의 확신을 줘야 돼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해결해야 될 것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이번 주일에 말한 것처럼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채우냐는 거죠.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채우는 건 기도 중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규칙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담당을 좀 정할까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결정해서 그래서 하루 정도는 새벽에 내가 좀 기도하자.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많죠. 요즘 계속 앉아서 그 고민 중인데 내년 계획 중인데 저녁 정시 기도를 좀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제가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거 아니라 딱 8시 되면 음악 틀어주고 1시간 동안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더 기도 못하는 사람은 한 10분, 20분 하다 가도 되고. 근데 8시부터 9시까지는 기도 시간. 그래서 요 공간에 음악이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 역시 계획 중.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 최종 결정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고 기도가 일상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삶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한 성을 제가 좀 쌓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딱 막상 상황이 터지면 말씀 찾으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도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될 방법이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동의하는 것. 내가 터진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서 전제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돈 많은 친구, 나보다 좀 학식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 더 정확히는 건강한 믿음의 친구가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끼리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도저히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럴 땐 따르릉 하고 전화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전제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가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기반이 되어 있으면 굳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는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에게 혼돈을 가져올 겁니다. 근데 믿음의 친구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저 사람의 믿음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네 번째입니다. 환경을 비로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보편적인 상황이 이 상황인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오늘도 목사님 한 분이 왔는데 농협에 적금을 깨러 갔더니 적금이 목돈이잖아요. 은행 직원이 권유를 했나 봐요. 선생님 주식하세요? 그러더래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때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돈을 좀 모아야 될 때가 되니까 뭔데요?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거 다른 거 말고 요거 하나만 꾸준히 해보시라고 적금 넣듯이 하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은 주식해요? 그거 해도 괜찮을까요? 불안한 거지. 그 사람 얘기 듣고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 게 환경이죠. 내가 그렇게 꾸준히 주식에 투자할 만큼 재력이 있는가? 그렇게 누적할 만한 자신이 있는가?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하죠, 우리가? 혹시나. 말씀과 기도가 견고하면 이것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견고하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견고하면. 근데 말씀과 기도가 견고하지 않으면 그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을 찾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말씀과 기도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은 환경 넘어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도 내 곁에 없어요. 그리고 난 말씀과 기도의 기반도 없어요. 그럴 땐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알려줄까요? 그 환경이 말해줘요. 지금 이 주변 환경을 보니 충분히 가능해요. 누구 말대로 그러죠. 여기 순댓국집이 잘 되니까 옆에 순댓국집을 하면 잘 될까요? 안 돼요. 그런 가능성 확률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허벌판이에요. 근데 음식점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점 하면 잘 될까라고 백이면 백 다 말하고 진짜 막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잘 될 거예요. 왜? 환경이 준비가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요거는 믿음이 없을 때 얘기예요. 믿음이 있을 때라는 얘기는 말씀과 기도가 건강할 때. 그때는 여러분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고 사람들의 의견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땐 그거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땐 사람 찾으셔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 말씀과 기도가 견고한 사람 찾으시고 만일 그도 없을 땐 환경 보셔야 돼요. 근데 환경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적 평안함이 변함없는가. 근데도 자꾸 갈등이 되는 거죠.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주변에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말씀과 기도로도 견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들뜨는 게 아니라 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흥 가다 보면 로또 팔잖아요. 로또 1등 요번에 74회까지 나왔던데 나도 하면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잘.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 지나갈 때마다 마음에 확신이 오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들뜨는 거하고 편안해지는 건 달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편안해져요. 확신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 매우 중요한 도구를 준 것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부합하게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게 양심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몰라요. 근데 난 매일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너 구원 받았니? 난 특별한 경험도 없는데. 무슨 뭐 하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펑펑 울어본 경험도 없는데 근데 난 구원 받았을까?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해요. 누가 뭐래도 난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확신이 온 거예요. 그게 내적 확신이에요. 이게 제일 믿어야 되는 것이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반이 없다면 이 마지막 거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그 마음의 평안함이 지속된다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속된다는 건 언제까지일까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3일이 지속되면 지속되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 3일만. 근데 이 3일 내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환경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3일이 지나도 그건 꼭 해야겠다 여겨지면 저질러 보셔도 됩니다. 웬만해선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말해서 응답이 있어요.
제가 어제 대화 나눈 분이 한 분이 원불교인이었고 한 분이 이제 불교 그리고 남편이 무당이었는데 대화 나누면서 그걸 물어봤어요. 기도 어떻게 하세요? 원불교에선 아세요 혹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당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주 재미난 걸 하나 알았어요. 원불교도 그렇고 불교도요. 실질적으로 신이 없대요. 자기 성찰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원불교 입장에서도 똑같이 바램을 선포한대요. 근데 처음에는 우주적인 일들을 기도한대요. 우주적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개인 공동체의 일을 기도하고 개인 일을 이야기하고 한대요. 근데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이것을 아뢰옵니다 정도래요. 대상은 없어요. 내가 아뢰는 대상도 없고 근데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확신이 오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도가 우리처럼 절대자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길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서로 막 얘기하고 싶어 해서 결국엔 얘기가 지속되진 못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홀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한 3-4명의 기독교인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막 자기 종교를 알리고 싶은 거야. 열심히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 좀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기도 응답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더라고요. 응답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가 견고해지면 응답이 나와요. 그게 없어도 믿음의 친구만 있어도 응답이 와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없잖아요. 환경이 만들어지면 응답이 와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응답이 와요. 그럼 무슨 일이 될까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가 됩니다. 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되 뭐가 선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에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그걸 내가 넘어설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5절 말씀이죠. 이 환경은 뭐 때문에 거룩해진대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래요. 이게 전제가 있는 거죠. 환경이 앞서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앞서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견고하면 어떤 환경이든 넘어설 수 있는 거지만 말씀과 기도가 견고하지 않으면 그 환경이 견고할 때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해요. 그게 바로 이제 6절 말씀이 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가 환경을 바꿀 수 있다. 환경이 안정되면 무엇이든지 선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내가 깨우치면 깨우친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이죠. 그 믿음의 벗이 되면 뭐가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대. 내가 스스로. 그러면 일꾼 돼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게 된대요.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림목교에서 어떤 교육 받았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교회가 사람이 모이면 꼭 필요한 게 프로그램을 필요로 해요. 노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필요한데 제가 깨달은 바 가장 중요한 훈련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입니다. 근데 그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다양한 훈련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기반이 되었는가, 그래서 기도가 내 삶의 기초가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탁월한 훈련을 받았어도 그 기도가 내 삶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짱도루묵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나쁜 환경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 말씀과 기도의 기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요번에 하반기에 한번 묵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나는 이렇게 말씀 생활을 도전해 봐야겠다. 내년에는 내가 기도 생활, 이거는 내가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이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드릴 게 없어요. 막힐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알아서 그냥 쭉쭉쭉쭉 나가시면 돼요. 왜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알아서 이끌어주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믿음의 벗들과 환경의 영향도 인정하게 하소서. 내적 평안 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구합니다.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기도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어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잠시 잠깐 머물지만 하나님 결단하게 하셔서 내일은, 아니 하반기에는, 아니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말씀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리라 결단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